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갑툭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갑툭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야말로 갑툭튀였던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는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복음서에는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또 읽는 독자의 배경에 따라서 문체도, 색깔도, 또 설명도, 예시도 각각 복음서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 네 권에 모두 다 기록된 사람이나 혹은 사건 이런 것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 네 권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오직 오병이어 사건, 이거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것도 갑툭튀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놀랍게도 네 권의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각각의 복음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라고 한 이 사람은 사실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회원이란 말은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라는 동네 출신의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공회의원인데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 공의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정체가 무엇이냐? 먼저는 부자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공의회 의원, 공의원이고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좋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밀 제자? 예수님의 비밀 병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본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뉘앙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대인이 두려웠다라는 이 표현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 사람은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로는 부자였고 명성으로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당당한 신분을 가졌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 선택을 한다는 것, 이게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본인이 속한 기득권층에서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그 예수를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모든 부와 명성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하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 어떻게 믿었다고요? 숨어서 은둔한 채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결코 떳떳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12제자와 비교했을 때 제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민망한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저 항상 숨어 지내온 은둔형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고, 그걸 놓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은둔형 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며 사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분들,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면 여러 분야에서 이득 볼 일보다 손해 볼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느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가장 관계를 가지기 싫은 종교를 가진 사람 1위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 가장 관계 맺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에게 종교를 강요할 것 같아서가 1, 2위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 자신의 삶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은둔형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은둔형 제자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갑자기 툭 하고 성경의 무대 위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얌전히 등장한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의 표현처럼 빌라도를 찾아가서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라고 하면서 아주 강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에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잘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잘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네? 당연히 언제요? 그렇죠, 살아계실 때 잘 보여야죠. 요즘 세상에서요, 이 자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던 분이 그저 은퇴하기만 해도 끈떨어진 연처럼 생각하는 한 세상인데요, 어디 돌아가신 분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12제자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흩어져 갔던 이 시각, 베드로마저도 저 그늘진 한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저주하고 통곡하고 있던 그 시간, 아무도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 적막한 이 정적의 그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전에는 은둔형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무대 전면으로 툭 하고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참 많은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가면서 살아가던 그 모습, 그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그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내가 예수의 제자요를 외치며 툭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태도를 180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그 수많은 것들, 그걸 놓지 못해서 또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은둔형 제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일순간, 그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싹 다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의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정황상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때 당시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듯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별명이 예수님의 위성이다. 이 위성은 뭡니까? 계속 주변만 뱅글뱅글 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위성인 바로 니고데모가 그러했습니다. 그도 역시 사내들인 공의원의 엄청난 가문의 부자였는데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은둔형 제자로 살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있다 회개한 강도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뉘우치듯,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보았던 바라바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는 울부짖음과 함께 그 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이후에 은둔형 제자를 벗어나 진짜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 진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나면 우리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몇 부터라고요? 20부터도 아니고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이다. 인생은 뭐부터요? 십자가로부터이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제자로서의 삶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더 이상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지도 못하는 그런 은둔형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제대로 체험하여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인생, 십자가로 인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에는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이것이 전부라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 짐작이지만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요셉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그분의 제자였다는 것을 자랑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제서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의 마음이 참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3일 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만난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따른다고 맹세했던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자신을 향해 환호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던 그 순간에도 오롯이 자신의 받을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두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 부활하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고맙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듯이 나도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위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지금 이런 후회가 생긴다 해도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진짜 제자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기에 그 시간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제자로 변화될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둔형 제자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조금의 후회도 남기지 않을 만큼 진짜 제자답게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분명히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고맙다고, 네가 나를 버리지 않았듯이 나도 이제부터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이 칭찬을 듣게 되시는 진짜 제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150